우리는 어제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기업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이 베냐민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유다와 요셉 사이에, 그러니까 그분의 어깨 사이에 그들을 두셔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셨고, 산악 지역과 같은 그런 어려움, 그리고 사막 지역과 같은 그런 메마름, 그런 강포함 속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강력한 유다와 그리고 축복으로 가득한 요셉을 통하여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배반할 때에도 베냐민만은 배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도 베냐민을 지켜주셔서 유다 지파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1절을 시작할 때 이제 둘째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이제 길갈에 있었던 그들의 본진을 실로로 옮기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안식을 얻고, 그리고 전체 그림, 하나님의 완성도를 보고 난 이후에 첫 번째 제비를 뽑았던 것이 베냐민 지파였고, 이제 두 번째로 제비를 뽑은 것이 시므온인데, 이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을 살펴볼 때에는 베냐민과 함께 연합해서 베냐민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드러내시는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 분파와 함께, 그런데 아주 비슷한 기업을 얻어받은 시므온 지파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이 시므온 지파가 받은 기업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어제 봤던 사진 한번 볼까요? 저렇게 단순하게 그냥 저렇게 있는 그림이 좋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보이시죠?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저기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저 지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둘째로 살펴볼 시므온 지파는 더 독특해요.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 지파 한 중앙에, 저렇게 사실은 경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마을을 주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 한 중간에 지금 시므온이 기업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와 아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몬 지파의 특징은 유다 자손에게서, 그래서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9절도 읽어볼게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 한 중간에 유다 지파의 땅을 어느 정도 얻어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의 기업의 특징은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베냐민 지파와 비슷하지만 전혀 반대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샘플이었다면, 시므온 지파는 그렇게 강력한 유다 지파 안에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들의 기업을 모두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전체가 다 흩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와 요셉 사이에서 보호를 받았던 베냐민과는 전혀 반대되도록 하나님은 시몬 지파의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베냐민 지파와 이 시몬 지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몬 지파의 기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기업을 누리는 축복이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소유된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날이 끝날 때까지 보호하신다라는 은혜 속에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몬 지파가 받은 기업을 통하여서 그 시몬 지파는 기업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지파 전체가 흩어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실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분이 주신 축복, 그리고 그분이 주신 기업, 그분이 그 기업 속에 담아놓으신 이 보호하심은 우리의 삶과 전혀 무관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열매를 배제하지 않은 우리와 연합된 어떤 양상으로 이것이 누려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시몬 지파는 모든 기업을 잃어버렸고 지파는 흩어져 버렸는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몬 지파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시몬 지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분노로 가득했던 그 살이로 말미암아 살인을 저질렀던 족속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몬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살펴볼 시몬의 특징 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텐데요. 49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시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몬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 죽이는 칼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분노대로,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흩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겜 족속과 약속하였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은 참 중요한 거예요. 요즘처럼 언약과 약속이 우습게 여겨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언약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언약은 하나님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는 그 언약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언약은 그렇게 생명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겜 족속과 언약을 맺어놓고 그들의 분노와 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약속을 깨트리는 거예요. 약속을 깨트리고 그들 전체를 세겜 족속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행해라. 너희가 할례를 행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연합할게 라고 약속해놓고 나중에 할례를 그 약속 믿고 할례를 행했던 세겜 족속이 가장 아플 때 3일째 될 때 레위와 시몬이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칼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흩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결국 어떤 족속이었냐면 분노로 살인을 저지르고 혈기를 조절하지 아니하였던, 그래서 살인을 저질렀던, 약속을 깨뜨리고 살인을 저질렀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저기 시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같이 있습니까? 레위와 시몬이 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그러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레위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32장 한번 가볼까요? 26절. 창세기 32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가 아니죠. 민수기죠, 민수기. 잠시만요. 성경을 잘못 찾아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리고 2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시 언약궤를 받고 내려왔는데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편의 선자가 누구냐? 내게로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시므온과 똑같은 삶을 살았지만 레위 지파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편으로 돌아섰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저주를 받았어요. 흩어질 것이라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 지파는 분노와 혈기로 말미암아 살인을 했던 살인의 도구였지만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레위 지파는 그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회개를 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레위 지파를 흩으셨지만 어떻게 흩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주셔서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들 사이에 흩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 중심에 서 있는 자로 흩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분노와 혈기로 가득했던 그의 삶의 태도와 그의 삶의 열매를 고스란히 회개 없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흩어진 민족이 되고 자기의 기업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민수기 25장인데요. 하나는 분노로 말미암는 살인이었고 또 하나는 음행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한다. 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저주하여서 없애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해서 보호해 주셔서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저주를 퍼부을 수 없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민족들이나 다른 악한 신들은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는데 이스라엘 스스로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그들 진 앞에 있었던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하나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음행한 자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에 6절에 보니까 한 여자가 모압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끼고 들어온 거예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진에 음란한 여인과 함께 음행을 하기 위해서 자기 장막으로 여자를 끼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14절 읽습니다. 시작.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없이 하고자 하는 악한 사단이 결국 그들 스스로가 음행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그들이 망할 것이다 라고 발람이 말해 주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 그 말 스스로 그 말대로 스스로 앞에 있는 모압 여자와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음행한 모든 자들을 죽이라라고 말하는데 그 음행이 얼마나 심했는지 음행하는 미디안 여자와 함께 자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진 그리고 자기의 장막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그래서 분노한 엘라사를 찔러 죽이죠. 근데 죽임 당한 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시므온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거기에 음행한 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구조사를 하죠.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하죠. 그런데 인구가 급감한 지파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시므온 지파입니다. 완전히 인구가 줄어버립니다.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인구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 음행에 가담한 족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시므온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는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살인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았어요. 레위와는 달랐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이 곧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로 넘어가니까 음행으로 이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의 반역이죠. 배신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다시 우리 본문에 돌아오셔서 1절에 보시면 그 끝에 보면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런데 그 이유가 9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대요. 그런데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아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땅이 되게 많아요. 땅이 되게 많다고 해가지고 누구한테 주실 겁니까? 돈이 되게 많아요.
근데 돈이 많다. 너무 많아가지고 누구한테 주실 겁니까? 아무리 형제라도 주실 겁니까? 사실 이건 유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 살과 피를 떼내주는 거예요. 땅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나는 땅 많아가지고 못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많은 땅을 주셨으니까 7개로 다시 그림을 그려오다 보니까 땅이 조금씩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을 뽑게 하실 때 시몬을 동복 형제잖아요.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동복 형제잖아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그러니까 너희 형제들이 지금 땅이 좁다. 그러므로 네 땅 얼마를 주라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주 좋은 땅을 줬다는 것을 보게 돼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에 한번 보시면 그들이 받은 기업은 먼저 뭐가 나옵니까? 브엘세바. 유다가 받은 땅은 넓긴 했지만 대부분 척박한 땅이었어요. 산악이라 척박했고 사막이라 척박했고 적이 많아 척박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지파의 땅을 누군가한테 떼주는데 어느 지역을 떼줬는가 보니까 브엘세바부터 떼주는 거예요. 맹세의 우물. 우물 하나는 기업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고 생명이 달려있는 것을, 자기 땅에 있는 것을 시몬 지파에게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족장들이 맹세하면서 세웠던 우물이에요. 약속과 관련이 있었겠죠. 아마 하나님은 너희가 시간이 지나도 너희 지파 안에 있는 시몬은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유다에게 약속을 받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는 이 브엘세바를 그에게 주면서 이 약속의 우물 앞에서, 맹세의 우물 앞에서 너희 안에 있는 시몬의 지파를 끝까지 지켜줘야 된다라고 유다에게 약속을 받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시몬 또한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된다라는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나라가 2개로 갈라질 때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죠. 우리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질 때에 10개 지파가 전체 다 배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 유다를 배신하고 10개 지파가 전부 연합할 때에 오히려 만약에 누군가가 남아야 한다면 누가 남아야 되겠습니까? 유다에게 가장 은혜를 많이 입은 시몬이 남아야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시몬은 유다와 동복 형제였어요. 시몬은 유다 때문에 살고 있었던 것이고 가장 비옥한 땅, 그 가운데서도 유다 땅은 사실 비옥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셈이 있는 브엘세바와 관련된 그 땅을 받은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베냐민은 자기의 동복 형제인 요셉을 배신하고 유다를 선택했는데 시몬은 가장 아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위까지 올라가서 유다를 배신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시몬 지파의 삶의 태도와 열매를 살펴보면 언약을 저버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살인을 하고 회개하지 않은, 약속을 깨트리고 분노하고 악한 강팍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문제인데 돌아오지 않은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저버리고 음행한 자, 그리고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반역한 자. 시몬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삶의 열매와 삶의 태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 49장 우리가 봤던 그 본문은 아버지는 시몬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저주합니다. 흩어질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축복해줘요. 그게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신명기 33장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쭉 모든 지파들을 언급하면서 축복을 해줘요. 그런데 시몬 지파의 이름은 없습니다.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몬 지파가 어떠했는지를 모세는 알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시몬 지파의 땅은 누구에게 귀속되었을까요? 다시 유다 지파가 흡수해버립니다. 왜요? 버리고 갔으니까요. 유다 지파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시몬이 어떠했는지. 아버지는 기억하고 있고 모세도 기억하고 있고 유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삶의 태도와 그의 열매를 기억하고 있었던 그들. 하나님도 동일하겠죠.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율법이 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수여하신 자. 그분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그리고 삶의 열매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도 축복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만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도 받은 자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열매와는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열매와 상관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삶의 열매와 상관없이 잃어버릴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그 사람을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업은 다릅니다. 기업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열매와 관련이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잃어버리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은 받았으되 불 가운데 구원받는 것과 같은 삶, 혹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것 같은 삶, 혹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사는 삶,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 기업을 누리고 그 기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포하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강포한 자, 살인한 자, 분노와 혈기를 조절하지 아니하고 언약을 깨트린 자는 땅을 빼앗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음행, 그것은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자는 자신의 기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나의 삶의 열매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리기에 충분한가? 죄 짓지 말고 언행을 삼가 조심하며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시몬처럼 나는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규가 있는 유다 지파 안에 있어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기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러나 그 보호하심은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 너희의 삶의 열매와 태도를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강포한 자는 그리고 음행하는 자는 배신하는 자는 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누려야 될 기업,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은 또한 특권이며 의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삶의 태도와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